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호수아에서 2장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깨달음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난하고 낮은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한 특별한 환경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는 외형적으로는 번영과 풍요를 누리던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열왕국의 역사 가운데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때는 바로 그러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번영과 풍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따라온 것이라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그 관계는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의 외형은 잘 되고 있어서 염려와 근심이 없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에 참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그의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자식들의 이름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지 못한다, 또 더 이상의 긍휼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짓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갖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애절한 그 마음을 품고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1장에서는 이 고멜의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하시고, 오늘 읽는 2장의 내용에서는 그 가정에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은 어제 읽었는데 2절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법정에 소환하듯이 이렇게 그 백성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마치 아내와도 같은 그런 자리인데, 그가 버림받은 여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과 음행의 대가로 남편이신 그 하나님께서 옷과 음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까지도 살아왔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헛된 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연애하는 자인 다른 신들, 당시의 우상 신들을 자신 향해서 그들이 바로 자신들에게 이런 떡과 음료, 또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양식, 또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5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 내 양털과 내 삶,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근데 그 우상이 자기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양식들을 준다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주는 겁니까? 그의 진정한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그들이 잘못되게 여기면서 마치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그런 부유와 평안을 준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징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을 깨우칠 건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겠다. 담을 쌓아서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이 바알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뭔가 기쁨을 주고 좋은 것들을 주는 것인 양 따라가지만 그렇게 따라갔을 때 진정한 만족을 그들이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그런 마음들을 따라가 보세요.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도의 마음 속에 그것이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것은 우리에게 허전함과 또 거리낌과 우리에게 후회스러움으로 남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참 어리석어서 또 그런 일들을 답습하는 일들을 꾸준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리석음이에요. 우리 어리석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징계 가운데 두셔서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한들 너희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가서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공경을 만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는 항상 그 결말, 그 깨달음은 바로 그겁니다. 난 하나님께로 가야만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를 분명하게 전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일시적으로 빼앗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 수치를 드러낼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바알을 섬겼던 시간만큼이나 그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 9절, 10절, 13절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이스라엘은 결국 주변의 강대국 나라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은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는 결과로 그 일이 나타나게 됐음을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참되신 남편인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음행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액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끊임없이 따라가고 섬기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끝이 아님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부에 기록이 되는데요.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그 내용이 주어집니다. 먼저 약속을 말씀하시는 내용 14절 15절 보면은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다시 줄 것이고 악을 골짜기, 무슨 말일까요? 환난의 골짜기, 시련과 고난의 골짜기, 이걸 악을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가 어떤 자리예요? 악을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들로 회개하는 자리, 그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시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치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응대하실 때 어릴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했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과 처음 그 언약의 관계를 맺어서 출발했던 그때와 같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향하여 고백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를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겠다.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을 것이다. 바알을 쫓아다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그토록 쫓아다니면서 주인처럼 섬겼던 그런 모습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남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19절, 20절. 여러분 밑줄을 착 쳐놔도 될 만큼 깊은 뜻을 전달해 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여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내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죠. 너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인가? 공의와 정의, 비슷한 표현이죠. 죄를 따라서 그 죄값을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은총과 긍휼이 여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심판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의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심으로써 영원히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신실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역사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실현이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대신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히 장가 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우리가 살피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교회를 그의 신부로 이야기하고 또 그가 신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느냐. 21절 이하로 쭉 주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때 비로소 진정한 번영과 진정한 평안이 그들에게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성경 가운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염려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복은 뭘까요? 뭔가 받은 것 같은데, 복인 것 같은데 거기는 항상 불안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언제 이런 것들이 또다시 사라지게 될지 또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그런 염려와 근심이 없는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일 때 그것은 염려와 근심이 없는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낯선 현실을 통해서 낮아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딴 생각을 품거나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자로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낮추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낮추시고자 하실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진정 어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점검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새날 오라가신 아버지 앞에 이끌어 주시고 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쳐다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환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셔서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족이 되신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가 겪고 있는 이 낯선 코로나의 현실들 속에서도 저희들 겸손함을 잘 배우게 하시고 낮아진 자리에서 저희들 자신들을 잘 돌아보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